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 말씀부터 48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앞부분에서 베드로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들을 먹으라고 하는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때 그는 거절합니다. 3번씩이나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이해할 수 없어서 이렇게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에게서 무슨 일로 왔느냐는 질문에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 그가 욥바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함께 가라. 그래서 그는 순종합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옵니다. 고넬료의 집에 와서 그는 또 고넬료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깨닫습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그는 하나님이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이 아니라 문 나라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의를 행하는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 사랑하시고 부르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방인도 바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화평의 복음을 전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그가 장차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그 내용을 그는 선포합니다.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는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는 선포를 베드로가 하자 그 말씀을 듣는 그곳에 성령이 임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과 그가 청한 친척들과 그리고 그의 가까운 친구들에게 임합니다. 이러한 광경을 베드로와 함께 갔던 유대인 일행들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깜짝 놀랍니다. 성령이 임하자 이들은 방언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부어주심을 이들은 놀랍니다. 이들은 또한 하나님을 높입니다. 찬양하며 높이는 이방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그들과 교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베드로에게 역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역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증거했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자들은 베드로와 함께 우리와 함께 더 거하자고 청함으로 베드로는 그들과 교제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베드로를 본받아 기도할 때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나갈 때 은혜 받습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들과 교제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오늘 꼭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줍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34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고넬로의 이야기를 다 듣고는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깨달았도다 주시면. 자, 베드로가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깨우쳐 주십니다. 뭘 깨우쳐 주십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이방인이나 유대인 구별하지 않 외모로 하나님은 결정하지 않으신다. 더 나아가서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다. 지금 바로 고넬로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 이방인도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이제까지 이 베드로의 머릿속에 있었던 유대인 중심의 하나님의 나라, 이제 그 생각이 오늘 10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움직였을 때 깨지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방인에게도 이렇게 확장되어져 나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유의 주 동그라미입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만유의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만유의 주다. 표준 세번역은 만민의 주님, 모든 만민, 다시 말하면 유대인의 주님이며 이방인의 주님,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다 만민의 주님이 되신다. 우리말 성경은 모든 것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고 모든 창조한 세계의 주다. 그의 왕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합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화평의 복음 동그라미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듭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화평하게 만듭니다.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 문제가 해결되므로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또한 예수 십자가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벽을 허물어 버립니다. 지금 베드로와 고넬로의 장벽을 허물어 버립니다. 어제 큐티에서 28절에 이렇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율법과 관습과 규례에 따라 이거 위법이다 라는 거죠. 왜? 구약적으로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이 있는데 이방인들은 예를 듭니다. 돼지고기를 다 먹습니다. 이방인들은 먹는데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이방인과 구별시키려고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을 구약에서 구별시켜줬습니다.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위해서. 그러나 예수 안에서 새 시대의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자유를 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당시의 문화 속에서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할 수 없고 가까이 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먹으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끗하다. 말씀했기에 순종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베드로와 고넬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벽을 하나님이 복음을 통하여 허물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화평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 화평의 복음의 핵심은 죄사함입니다. 그래서 4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가, 구약의 선지자가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다. 죄사함 동그라미 칩니다. 화평의 복음의 핵심은 죄사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하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차별 없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동그라미 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와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그것을 두루 전파된 그것,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당시에 고넬료는 가이사라에 있었지만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베드로는 다 들었다고 이렇게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너희도 알거니와,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붓듯 하셨으며. 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러므로 예수의 사역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게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가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병든 자를 고치시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걸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인간의 필요한 것들과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행적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능력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그의 공생애의 사역을 통하여 예수님은 드러냈습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만유의 주, 화평의 복음인 그는 공생애를 통하여 이렇게 능력으로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줬습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39절, 우리는 근데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능력을 행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는 동그라미 치고, 우리는 지금 베드로와 그리고 나머지 사도들, 12사도들을 말하는 것 같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12사도들이 유대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왜? 예수님이 행하신 그때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의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유대인들이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였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으나 하나님이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동그라미 칩니다. 나타내시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부활시켰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능력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그 능력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나타내시되 그는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주셨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나타내신 것이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주님이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거기 주십니다. 우리에게 하셨다. 누굽니까? 12사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그들에게 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우리에게 명하사 전도하되, 하나님이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재판장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와 산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시고, 이 사람이 누굽니까? 나사렛 예수. 바로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라, 장차 심판주로 오실 분이다 하는 것을 증언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에 올라가실 때, 그들이 주목하고 있을 때 천사들이 너희가 본 그대로 그는 오시리라. 뭘로 오십니까? 심판주로. 지금 베드로의 설교는 어떤 패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자기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가 행하시는 능력을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보았던 증인이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사흘 만에 살리신, 자기들에게 나타났다. 바로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다. 더 나아가 부활하신 그 주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는 승천하시면서 천사들을 통해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므로 그는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관이다. 바로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의 공생에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활시켜서 하나님의 아들로의 능력을 보여주신 능력 부활, 그리고 그가 바로 심판주다, 재판관이다, 산자와 죽은 자예요. 이렇게 베드로는 설교를 합니다. 그들의 증언자가 바로 우리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43절에 그에 대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거기 주칩니다. 모든 선지자의 동그라미 치고 증언하되, 바로 앞부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체험하고 죽음을 체험하고 부활을 체험하고 그가 심판주로 오실 것을 증언하는 사도들. 이제 베드로의 설교는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에 대해서 증언한다 이러면서 선지자들을 얘기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그를 믿는 사람들이, 그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죄사함의 동그라미입니다.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증거했다는 거예요. 특히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보았던, 에티오피아 사람 네시가 읽었던 이사야 53장.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베드로의 증거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자기가 깨달은 것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각 나라 주 사람 중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자를 하나님 받으신다. 차별이 없다. 그러면서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그 화평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그 생애를 통하여 그는 능력으로, 성령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다. 그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었다. 그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리고 그는 장차 심판주로 오신다. 이것의 증인은 바로 우리 사도들이다 하는 것. 왜? 우리가 그들을 보았다. 또한 구약의 선지자들이 증거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예수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는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결과입니다.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예수에 대해서 지금 증거했을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 성령이 동그라미칩니다. 누구에게 내려왔습니까?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기도할 때도 임재합니다. 베드로가 안수기도할 때 임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도 임재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이렇게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 그럼 여기에는 고넬료,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가 청했던 친척들,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이들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에게 임한 성령. 그 다음 보십시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베드로를 혼자 보내지 않고 베드로가 갈 때에 함께 왔습니다. 그래서 23절 하반절에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들이 유대인입니다. 이 함께 할례받은 자들, 할례받은 신자들이 유대인을 말합니다.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이랬습니다. 거기 성령 부어주심으로 이랬어요.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표현은 유대인들에게 임한 성령과 동일함을 보여줍니다. 2장 17절부터 18절에도 부어졌다라는 말, 그리고 33절에도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장 17절 18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부어주리니, 거기 줄칩니다. 부어주리니 이런 말. 예? 거기 보면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부어주리니 말합니다.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3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말합니다. 부어주셨다.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오순절날 부어주셨던 그 성령을 이방인인 고넬로 가정에 있던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렇게 동일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유대인과 이방인 차별 없이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 다음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 임할 때 방언했던 것처럼 이들도 방언을 말하고 또한 하나님을 높였다,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는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역사를 보고는 베드로와 함께 온 유대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방인에게 이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제 베드로와
베드로와 함께 온 유대인들도 이제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인에까지 확대되는구나 하는 것을, 성령이 임한 것을 통하여 이들은 확신하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베드로 인정합니다. 자기들이 받은 성령과 이들이 받은 성령과 동일한, 차별이 없다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인정하고,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금하리오 하고 물 세례를 베풉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을 완전 받은 사람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물 세례를 받는 거죠. 세례를 금하리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그들이 이제 고넬료의 집에 있던 이 가족들과 또한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이 베드로에게 더 머물러 있으라 청했습니다. 그러므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새 신자들과 이제 더 깊은 말씀의 교제를 통하여 이들과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적용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자기가 이제까지 생각했던 것, 자기가 이제까지 생활했던 습관과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게 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는 순종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방인인 고넬료 가정에 왔습니다. 순종했을 때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더 나갑니다. 여기 왜 보냈습니까? 이들이 왜 베드로를 청했습니까? 그의 말씀을 들으라고. 베드로는 말씀으로 섬깁니다. 그가 전하는 말씀은 그가 경험했던 것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하여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그가 행했던 일을 통해서 말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심,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부활, 죽으심과 부활을 그는 눈으로 목격했기에 그걸 증거합니다. 왜? 증인이란 말. 그리고 장차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증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이제 복음의 핵심을 축약시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내용은 그들도 증언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그들의 내용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느니라.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성령이 임하는 역사를 베드로는 체험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증거하며 섬겼습니다. 섬긴 그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보고 은혜 받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칩니다. 다 구원받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이 깊이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했습니다. 간략하게. 그런데 문제는 성령이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는 7장에서
스데반 집사의 긴 설교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가 끝나자 하나님은 스데반 집사에게 놀라운 순교의 은혜를 체험케 했습니다. 베드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을 때, 복음을 전했을 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능력이 있어서 변화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섬김의 교우들이요,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줘야 됩니다. 저에게 말씀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조리 있게 잘 전하고 설득력 있게 잘 전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섬김의 교회는 늘 교인들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을 목사님이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믿지 않는 자는 믿게 되고 믿는 자는 더 성숙한 믿음으로 은혜 받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밖에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베드로는 말씀을 증거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 똑똑하게 잘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전합니다. 구약의 선지자가 전하는 것처럼, 사도들이 전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간단하게 전하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간단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이 역사하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더 나아갑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또한 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또 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간증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그리고 예수 믿은 후에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예수님 중심으로 간증함으로 전하면 됩니다. 기도, 순종, 증거하는 삶. 마지막 교제입니다. 은혜 받은 이들은, 고넬료의 집사람들은 베드로에게 요청합니다. 더 머물라고. 여러분, 베드로는 새신자들, 이들과 교제합니다. 오늘 여러분 은혜 받은 말씀 가지고 교제해야 될 자가 누굽니까? 오늘 여러분 주변을 보시고 늘 여러분이 섬겨줘야 될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섬겨서 성장시켜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유의 주 되시고 화평의 복음 되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장차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를 증거할 때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베드로, 자기의 이제까지의 습관, 규례, 하나님, 이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는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는 말씀으로 섬기는, 증거하는 삶을 살 때 또 은혜를 체험합니다. 하나님, 더 나아가 그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새신자들을 돌보는 교제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기도하는 삶, 순종하는 삶, 증거하는 삶, 교제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도 베드로처럼 짤막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짤막하게 증거할지라도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변화된다는 사실을 꼭 깨닫고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짤막한 것은 아니라 스데반 집사의 긴 기도도 설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다양하게 역사함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섬김의 모든 교우들과 가정 식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